성경에는 이제 기적적인 이렇게 출생들이 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아브람의 100세 때에 아이를 출생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아니고는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는 일이지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뿐 아니라 사무엘이 나올 때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가 없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신 일도 이거는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었고, 또 신약에 넘어오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 엘리사벳의 아이를 가지는 것도 사가라와 엘리사벳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랬잖아요. 그 늙고 이미 그 잉태할 수 있는 것이 멈춘 사람에게서 다시 또 아이가 생기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나심도 마리아와 요셉의 사이에서 이거는 처녀의 몸에서 나는 거잖아요. 처녀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죠. 우리의 과학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나에게 내가 상상주도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딱 일어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시고 선한 일이지만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당하는, 그러니까 이것에 선택된 자는 삶이 완전 뒤바뀌는 일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마리아도 그랬고, 마리아도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면서 나중에는 주의 계집종이언즉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일할 때는 자기의 인생을 그냥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 인생이 파혼당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당신의 말씀이 나로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약혼하고 아직 내가 그녀를 가까이 품지도 못했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이거는 뭐 너무너무 놀란 일이죠. 요셉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말씀에 20절에 이래 보니까 이 요셉이 뭐랬냐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했다 이래 돼 있어요. 이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죠. 무지 힘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 무서워졌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민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내가 감당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나한테 오지 않아요. 감당이 안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역사하신다. 왜냐하면 나를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도무지 감당되지 않는 일이에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만큼.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서울 기쁨의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어요?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 하셨거든요. 인간은 감당이 안 돼요.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는 자 그때 어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무도한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가족들한테.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너 그동안 예수 잘 믿은 것다면서 너 왜 그래? 이게 오히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까 봐서 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누구에게도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일하실 때 나라는 한 사람의 존재가 뭐냐면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환경과 모든 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왜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감당 안 되는 하나님이 딱 오셨. 천사가 개입했어요. 요셉에게도. 요셉이 무서워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감당이 안 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천사가 20절에 개입했어요. 천사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이 아마 기도하고 하다가 잠들었겠죠.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혀며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하는 말이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야. 성령으로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받아지겠어요? 성령으로 됐다는 말이 믿어지겠냐고요? 안 믿어져요. 성령으로 됐다고 하는데도 이게 우리 인간의 수준은 안 믿어져요. 그런데 천사가 이미 나한테 와서 그 일은 성령으로 돼서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 안에 쑥 들어오면 나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말씀이 나 안에 쑥 들어오면 그것이 그냥 받아들여져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이 안에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들이 쑥 들어오는 거야. 그 안에서 들어와서 요셉이 하잖아요. 그가 하는 일이 자기는 내키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여인을 데리고는 왔지만은 24절 이후에 보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했잖아요. 그게 실제로는 내키지 않았죠. 자기 육신적인 사고, 나의 옛사람은 내키지 않는데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사람이 이게 이제 성장되잖아요. 내 속사람이 순종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걸어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도무지 나는 납득이 안 돼.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지?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물 위로 쫙 걸어가잖아요. 물 위로 걸어가는데 그것이 납득이 되나요? 도무지 이해 안 되죠. 도무지 이해 안 되니까 갑자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 하고 자기 수준으로 자기 모습을 딱 보니까 빠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래요. 내 수준, 내 생각, 내 환경, 내 지식, 내 경험, 내 상황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들어가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요. 하나님 일하시면 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주의 여종이언즉 주의 말씀대로 헌신하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요셉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압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걸 압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사람의 이름이 달라서 이거 왜 이러냐고 생각할 때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로 갖고 이야기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가면 뭐냐면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의 위가 헬리라고 돼 있거든요. 이 마리아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여자의 이름을 하나도 안 넣어요. 누가복음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위에 요셉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여자의 이름이 있어요. 마태복음엔 여자의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고 뭐 이렇게 죽고 살못은 라합을 통해서 낳고 뭐 루스 이방인의 여인들이 막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게 사실은 요셉의 족보거든요. 근데 여인의 이름들이 막 나옵니다. 왜 여인의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이 안에 넣었을까? 여러분 봐보세요.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족보에서 1장 16절 한번 볼게요. 1장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아멘. 요셉에게서 예수가 났다고 안 적혀 있어요. 야곱은 요셉을 낳았어요. 그럼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왔대야 되는데 요셉의 이름을 안 적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 이게 예수는
법적으로 요셉을 아버지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마리아의 몸, 동정녀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낳기 때문에 이 족보에도 요셉의 이름을, 요셉을 통하여 예수가 났다고 하지 않아요.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났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셉의 족보거든요. 이게 요셉의 족보인데도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까지는 있어요. 이게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에는 헬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마리아의 아버지인데 거기는 남자들만 이름으로 족보에 넣기 때문에 사위 이름을 그렇게 넣고, 여기는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여인의 이름을 마태복음에는 넣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는 요셉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났다. 다만 하나님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가 나지만은 법적인, 이 사회적인 법적인 위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족보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쓰임 받는 사람의 중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보면 뭐 남자가 어떻게 여자의 말을 들어부터 우리는 일상적인 상식적이고 전통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식과 전통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지식을 다 깬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왜? 그 쓰임 받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때문에 달라요. 전적으로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전적으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 안에 어떤 사고를 있으면 나를 쫙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마리아는 적인 자기 인생을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려놨고, 그 남편 된 요셉도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환경과 처지를 어떻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내려놓는 것이 어떻게 내려놓냐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육신으로 들어오냐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해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전부 다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천지 창조된 거 못 봤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걸 무엇으로 보냐? 믿음의 눈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으로 아멘을 하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네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을 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 믿음으로 내 환경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다 있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내 안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부활의 삶을 산다. 내가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말씀의 역사로 통하여 나를 내려놓고 말씀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믿음의 삶으로 걸어갈 때 나는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요셉도 지금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것을 나는 내키지도 않지만은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딱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요셉이 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성격이 좋고 그 사람의 학벌이 좋고 그 사람의 환경이 좋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성격도 참 이상하고 뭐 그랬는데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살고 의로운 사람이란 사람의 특징이 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보여줘요. 이게 첫 번째 보니까 마리아의 허물이잖아요. 마리아가 애를 가졌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여인이 앞으로 있을 일들, 자기가 받아주지 않으면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든지 돌로 맞아 죽게 되거든요. 여인의 삶이 비참하게 되거든요. 이 여인을 어떻게? 이 여인을 받아들이면서 이 여인의 인생을 살려. 나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감당도 안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 어떠냐면, 그 어떤 허물과 문제 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흙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흙 안에 뭘 넣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요. 생기. 그래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마른 뼈들이 있어요.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다 죽은 마른 뼈. 에스겔이 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아 이게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넣어줘.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쫙 들어오면 그가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살리신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어가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예요.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의로운 자예요. 사람을 살리는 자. 이게 의로운 자니까. 요셉은 처음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막 이 여인이 지금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억울하다 막 고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고 어떻게 이런 일, 나는 너무 억울하다고 사람들 앞에 마리아를 내세웠다면 그 마리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의로운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도무지 감당 안 되는 일이 내 앞에 탁 떨어졌는데도 이것을 막 고하고 떠들고 다니지 않아요. 가만히 해결하려고 했다. 하나님만 하고만 말씀하죠.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됩니까? 네가 잘했니 못했니 뭐 삼자 대면하니 막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가만히 소란스럽게 안 해요. 시끄럽게 안 해요. 가만히 해결하려고 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아시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더 품으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도저히 어찌 저럴 수가 있나. 해결 나는 못해. 그래서 그냥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원수를 네가 갚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갚으신다니까. 그래서 결혼 상태를 그냥 이렇게 끊고자 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근데 그 끊고자 했던 것을 어떻게, 이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현몽하셔서 그에게 뭐 어떻게 성령께서 잉태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삶에서 사람들의 신세를 많이 집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줬다든지,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많이 도와줬다든지, 무슨 몸으로도 도울 수도 있고 물질로도 도울 수 있고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경은 너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사랑의 빛. 이 사랑이 뭘까? 사랑의 빛 외에는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기분을 좋게,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랑의 빛이에요. 어쩔 때는 체벌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사랑의 매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때는 체벌을 내릴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냉정하게 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그를 살리기 위하여 정말 먹을 것을 먹일 수도 있고 업어줄 수도 있고, 그 모든 행동들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는 행동이 사랑의 빛이에요. 우리는 그저 잘한다 하고 그저 뭘 먹이고 축복해주고 이게 사랑이던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적당한 양육이라는 뭐냐면 이게 바른 길로 가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하면 죽이는 길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뭘 맛있는 걸 주고 좋은 걸 줄 때는 얼마나 앞에서 나서고 기분이 좋아요. 냉정하게 할 때는 안 돼. 애들한테 안 돼 하면서 딱 끊을 때는 그 아이들이 막 엄마 싫어 미워 하면서 별말, 그때 이 마음이 어때요? 훨씬. 매를 때릴 때는 어때요? 훨씬 아프다니까. 매를 때릴 때는. 근데 그걸 모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리아와 요셉이 너무너무 억울하죠. 너무너무. 근데 내 한 사람의 내려놓음을 통하여, 내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전 인류가 살아나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 일을 순종함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늘 이랬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분 임마누엘이다. 근데 이 임마누엘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를 어디에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를 하기 위하여 작은 여인의 헌신과 그의 남편 된 요셉의 내려놓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이게 창조의 역사가 이렇게 돼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가 뭐냐는 거예요. 나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와야 되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몸을 줘야 되기 때문에 몸을 입고 오기 위하여 사람의 몸이 필요해. 누군가가 철저하게 자기 인생을 내려놓는 헌신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 헌신. 자기 생각으로 해서 어찌 내가 남자도 가까이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할 때는 내 인생이 어찌 되는 게 이게 앞에 쫙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 생각.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면, 죄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자기 생각으로 있는 것이 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죄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 환경, 자기 형편, 자기 감정으로 하는 것이 죄라니까요.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중심적인 생각으로.
요셉이 자기 생각과 자기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잖아요. 이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벽을 깨우고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대림절 기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려면 어떻게 해요? 내 중심적으로 있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형편, 자기의 상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거를 내려놓고 오직 주만을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만이, 사모하고 구해야만이, 이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되며 의로운 사람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뭘 훈련하냐? 철저하게 주님이 나에게 오시기 위하여 우리가 훈련하거든요. 이 주님이 나에게 오시려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옛 생각, 옛 사람의 감정, 경험들, 환경들을 어떻게 이거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에 오늘 우리가 노엘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상황을 내려놓은 상황, 이것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더 많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자기의 생각과 환경과 경험과 전통들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요셉의 헌신을 통하여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사람이 순종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려놓음의 은혜가 있음으로 통하여 역사하심을 보면서 우리 안에 예수께서 임하고 우리 안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나의 생각과 감정과 지식과 경험과 환경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고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선포되며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에 더더욱 주님 오심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심이 철저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내려놓음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고 오늘도 내려놓음의 훈련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스도와 호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